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건반 볼륨 한번 올려주세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하나님 발걸음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 주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생명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 보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1000번째 예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손자들이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나의 약한 모습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드려진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더 큰 감사와 주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시간과 몸과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오니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 들고 다니셨습니다. 부족한 종은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되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더 큰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나온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성령행전이라고 하죠.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그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하심 따라서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에 따라서 그 가운데 사도들이 이제 행진하며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게 되어진 이야기들이 이제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본문이 이제 14장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앞에서 일어난 일들과 함께 비교해서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일으키시는지 또한 그 말씀과 비교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며 일으키시는 일들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며 비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품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한번 더 요약을 해보면 1절부터 4절까지가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 가보면 모욕하는 무리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도망하여서 루스드라와 더베 지방에서 복음을 다시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8절부터 이제 10절까지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의 믿음을 보고 그 가운데 선포하자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11절부터 13절까지로 보면 두 사도를 이제 숭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죠.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들을 향하여서 단식하면서 자신들을 숭배하려는 그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면서 너희가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을 그 가운데 믿으라라고 하면서 그 무리들을 말리게 되어지는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바울과 바나바의 일행 가운데 그들의 반응이 다른 것을 봅니다. 한편은 이제 그 마음들을 보면서 그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나서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무리들, 그리고 또 한편은 이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핍박하는 무리인데요, 유대인들의 무리가 나와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었던 이제 말씀 속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선언하죠. 선언하기를 이제는 내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가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내가 복음을 선포하길 원한다 라면서 선포하기를 선언하게 되어집니다.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나아가기를. 그런데 그 계기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전하여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며 그들이 나의 죄로다라고 하면서 탄식해야 될 그 유대인들 무리가 뭐예요? 그 가운데서 오히려 바울의 무리를 오히려 핍박하고 제지하고 못하게 만들게 되어지는 것을 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데도 참 은혜되는 구절이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 이고니온에서 이제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면 누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 나는 이제 너희들한테 너무나 실망하기도 했고 너희들로 인해서 내가 어렵도다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의 사도를 나를 부르셨고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가기로 작정한 사도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사랑을 품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이 모습 속에서 그런 거 생각나지 않나요? 아이고 나의 시아버지 바늘 한번 찔러도 안 들어갈 것 같은 너무나 내가 생각할 때 어려워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죠? 나의 저 이웃집은 허구한 날 나를 그냥 계속해서 막 나를 넘어뜨리는, 나를 비꼬는 말로 해서 힘들게 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말했다라는 얘기는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요. 복음을 전하면서 요나와 같이 그냥 너희들은 멸망할 자식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서 순종한다라면서 그냥 한나절 3일길을 그냥 한나절에 돌아다니면서 너희가 구원을 받든가 말든가 하는 표정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왜 그래요? 돌로 치료하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협을 느꼈던 바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회당에 들어가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갔다라는 얘기는 사랑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너희들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찌됐든 이렇게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사도들을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렇게 하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 가운데서 모두 다 믿고 그 가운데서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라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야. 여기서 보면 헬라의 허다한 무리, 헬라라는 것은 이제 이방인들을 지칭합니다. 이방인들의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믿더라. 그들이 전하는 예수를, 그 복음을 받아들이더라라는 것이죠. 참 오늘날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닐 것을, 복음에 대해서 예수 믿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기쁜지 그것을 전했을 때 그 가운데서 이제 조롱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교회 꼬투리, 교회에서 나오는 일명 뉴스에서 나오는 이런 교회가 있었더라, 싸우는 교회로 인하여서 이러면서 교회의 꼬투리와 교회의 허물과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교회를 공격할 말들을 이제 준비하고 있다가 마치 벌이 쏘아붙이듯이 그러는 무리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제 그 가운데서 인생의 해결을 찾은 것처럼 마치 메마른 땅을 걸으면서 그 가운데서 너무나 기진맥진하던 사람이 물을 들이키듯이 그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것을 느끼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스며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나아갈 때도 동일한 현상이 있었던 것을 봐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이 가운데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고 또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손과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자가 걷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가운데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였던 이 자를 고치게 하셨고, 또한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라 또 헤레메스다라고 해서 그리스 12신 중에 하나들로 그 가운데서 생각하면서 와서 숭배하려고 하는, 신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온 자들이다라고 경배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뭐라고 해요?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와서 마치 이들이 신인 양 그 가운데서 이제 제사를 지내려고 하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향해서 이제 옷을 찢으며 너희들이 이러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제 그 가운데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건,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셨고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일으키셨을까? 보게 되어지면 이자들 가운데 종교심이 지나친 나머지 신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그리고 참된 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가운데 모르고 있는 그들 가운데 바로 잡아주기 위함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교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신학적 용어로 치면 자연신학 설교를 했어요. 자연신학. 자연 가운데서 만물을 지으셨고 그 가운데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이런 헛된 일, 이런 것은 잘못되어진 우상숭배이고 이 가운데서 너희들에게 말하고 증언하지 않으셨던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셔서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 너희들이 믿고 너희들이 하나님 나아갈 리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제 그들에게 설교한 것이죠. 어찌 보면 참 신비로운 현상들 가운데 사람들이 반응하고 그 현상들에 의지해서 이야기한 것을 봅니다. 근데 이것이 참 안타깝게도 교회 가운데서도 많이 이러한 일들이 있어요. 교회 가운데서도 암흑의 어느 지역에 있는 기도원에 가면 그 가운데서 이제 속이 아픈 것이든 다리가 아픈 것이든 머리가 아픈 것이든 어떤 병이든 고쳐진다더라. 전에 한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성도님들이 이제 월요일 날만 되면 이제 차들을 삼삼오오 타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한 달 정도 지나갈 때쯤 돼서 이상해서 여전도사님이 따라가 본 거예요. 따라가 봤더니 그 지역에 변두리에 있었던 기도원에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한 3시간 집회를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면서 하다 보면 아팠던 어깨도 낫고 뭐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들이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시나 하면서 이제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을 때 그 목사님이 이제 한 명 한 명을 불러다가 이제 신앙 상담을 하더라고요. 왜 그것이 건강하지 못한 신앙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서 혼내기도 하시더라고요. 자, 신비로운 현상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들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그 신비로운 현상에만 국한되어져서 바라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일으키셨는데 이 현상에 집중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바울과 바나바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지금 이 무리와 같이 바나바는 제우스라, 바울은 헤르메스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자들에게 집중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참된 하나님을 신으로 섬겨야 될 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는 것이에요. 그렇죠? 신비로운 현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이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이 일으키시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치유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그런데 이러한 현상에 집중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높아지는 것이죠.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제 우리가 일어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 교회 가운데 담임 목사님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있으면서 일어났었던 현상들 한번 생각해 보신 거 있나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사건들과 이러한 현상들을 주신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봤더니 크게 두 가지가 생각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왜 주셨을까 묵상해 봤는데, 하나는 뭐였냐면요, 이거였어요. 아이고, 목사님이 우리 교회 한 20년 전에만 왔어도 내가 자녀들을 더 신앙으로 키웠을 텐데요, 이러면서 그런 말씀 많이 들었죠. 아이고, 내가 20년만, 어떤 분들은 이제 아이고 30년 전에만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담임했어도 내가 이 자녀들을 진짜 하나님의 기쁘게 하는 가정으로 키웠을 텐데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즉 건강한 가정에 대한 이제 마음에 대한 소망과 그것들을 품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두 번째, 이거는 이제 요즘에 이제 더 많이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무엇이냐면 신방하다 보면 그래요. 목사님, 왜 설교 끝나고 나서 담임 목사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치유 기도를 하시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나섰더라고요 라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요. 아, 그쵸, 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 많으세요 라고 했더니 이거 대단한 일인데요, 이거 대단하지 않게 그냥 넘어가니까 이상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일들 경험하시죠.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 그 기도 응답하셔서 나를 치유해 주신, 구역별로 보면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이 현상들이,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남편과의 또는 시부모님과의 또는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워하는 분들 가운데 건강한 가정에 대해서 꿈꾸게 되어지고 하는 부분들, 건강한 가정. 또 하나는 이제 치유되어지는 것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현상에서,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막 손을 얹고 기도하고 이게 어떤 저기처럼 이제 손을 얹거나 나오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각자 자신들이,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용어가 있죠. 사랑의 중보기도, 구역과 기관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서 사랑으로 표현하기를 위해서 함께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죠. 그랬을 때 그 공동체 안에서 같이 하나님이 진짜로 들으시네, 역사하시네라는 것을 함께 느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네, 왜 이러한 일들을 주셨을까? 이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것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우리 부여 지역 가운데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 더 작게는 건강한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 또한 두 번째,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치유의 현상들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가 이제 보면서 무엇을 해요? 내가 40일 작정 기도했더니 이달이 하나님이 고쳐주셨어라면서 내가 기도한 것을 드러내게 만드신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역이 기도했을 때 진짜 하나님이 멋지셔.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 정말로 그 문제 위해서 같이 기도했었는데 아이고, 한 달도 안 돼서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하셨잖아 라고 하면서. 그럼 뭐예요? 기도한 우리 구역이 주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주체죠.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시는 부분들이 하나님이 드러나고 사람이 아닌, 인본주의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들을 자꾸 일으키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한번 잠시 짧게 함께 봤으면 싶은데요, 8절과 9절 10절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무엇이냐면 루스드라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였던, 걸어본 적이 없었던 자를 그 가운데서 이제 치유하는 기적이 일어날 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네, 바울이 이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이제 이것을 번역하고 해석했는데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그가 치유받을 만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고서 그 가운데서 선포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부분들 앞에서 이제 잠시 설명했지만요, 유대인들과 거부하고 핍박하고 모욕하고 돌로 치려했었던 유대인들의 무리와 그 가운데서 이방인들의 무리,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 가운데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늘어난 무리, 극명하게 반대되는 그룹이죠. 그런데 이 가운데서 구원받는 그룹, 이 구원받는 그룹 같은 경우는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받아들여요. 근데 보면 여기에서 보면 치유받을 만한 믿음, 이 가운데서 회복되어질 만한 믿음에 대해서 표현할 때도 이 바울이 그가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려고 하는 그 믿음을 받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치유의 영역에서도 구원받는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인하여서 치유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러 사역들을 하셨을 때 가장 많이 중심돼서 했던 것이 이제 치유 사역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치유 사역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이제 믿음과 결부되어진 말씀이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 내 믿음대로 내 딸이 나을지어다. 자유할지어다. 이러면서 믿음으로 보시고 또한 믿음과 결부시켜서 예수님께서 치유의 일들을 행하셨던 걸 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도 동일하게 얘기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사랑의 중보기도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의 중보기도 가운데 우리가 아이고 기도해도 안 이루어져 이러면 그 믿음대로 안 이루어져요. 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들어주실 거야 라고, 또한 아이고 이 집사님이 너무나 고통당하는 것을 알고 사랑하기에 손을 얹어서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라는 믿음 가운데 있을 때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극명하게 나눠져요. 근데 그 속에서 일어났었던 일들 속에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그 가운데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그 가운데 받아들였을 때 일어나고, 동일하게 이 루스드라에 있었던 이 장애와 같이 그 가운데서 나면서 걷지 못했던 그 자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 때는 내가 분명히 나도 걸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 가운데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가운데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을 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이병헌 사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구역 식구 안에서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사랑하시는 딸을 분명히 회복시키실 것이다라고 믿고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에서 고백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